올해 노벨상 평화상 수상자는 필리핀 여성으로 마리아 레사 언론인이고요. 러시아의 한 신문사 편집장 두 사람의 공동 수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마리아 레사, 이 필리핀 여성이 평화상을 받게 된 것은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통치 기간에 그의 불법성과 폭력성에 항거한 성과였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7월 달에 대통령에 즉위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소지 전달 관련된 사람은 적결 총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공식적인 발표로는 6천여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재판 절차 없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고, 필리핀 시민단체의 발표로는 3만 명을 추산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섬에서 범죄하고 작은 도서로 숨어 들어가면 그 악인을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마약을 재배하고 공급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재기수입니다. 자, 그런데 두테르테 치하에서 사법행정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현장에서 무참히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 마약 사범만이 아닐 겁니다. 경찰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죠. 그래서 자경단이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여론에 밀려서 두테르테는 자신이 벌인 범죄와의 전쟁의 불법 폭력성을 조사하도록 법안에 서명을 했고, 필리핀 사법당국에 의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권력지향적인 필리핀의 사법 행정당국이 두테르테를 그러니까 악인으로 단정하고 감옥에 넣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뒷돈 거래들이 많고,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속성상 악인들을 이렇게 솎아내거나 이렇게 단죄하는 것은 국가의 분위기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사에게 준 노벨 평화상은 두테르테를 악인으로 지목하고 단죄하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는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어떤 사람은 의인이냐 분간이 됩니까? 누구를 악인을 악하다고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물론 경찰권이나 사법권을 가지고 어떤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조사를 진행해서 법 위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더 악하고 좀 덜 악하고 라고 하는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제도를 만들고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다 만들어서 거기에 저촉했냐, 그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헌법 소원을 하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어떤 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복잡하다난 절차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를 악인이라고 불러내가지고 만약 죽였다고 합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인권유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해묵은 질문 하나가,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악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갖다가 신정론이라고 그러지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악이 생기게 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겠느냐? 악을 조장을 하셨겠느냐? 악이 전혀 없으신 그분에게, 선과 의밖에 없으신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시는데 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악은 그냥 존재한다. 그러니까 악은 무로부터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토론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 존재 입증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었고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론의 문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적 인간론은 죄인입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타락하였고 죄와 정욕과 교만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죄, 피를 흘려서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중에 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선이 결핍하고 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적 인간론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철학적으로 볼 때는 자연 철학자의 그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의 문제는 죄에 있지 않고 무지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에요. 결핍의 문제래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핍의 문제래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랬나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정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어떤 악을 일소하고 없애버리고 물리적인 환경적인 것들을 개선하는 것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근대 자연주의의, 즉 자유주의의 이제 사상의 핵심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사회 건설의 모토가 생겨납니다. 환경을 개선하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 악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영적인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한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데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잘 살게 만들고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면 악이 없어지는 이상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일어난 거예요. 히틀러가 일어나서 위대한 독일 건설의 명분을 내세웠죠. 강력한 법 집행을 얘기하고 백성들은 절대 순종하는 것을 선언하고 막 대회를 열고, 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주어봤더니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악을 자행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실에 실려가서 수백만이 죽습니다. 나치는 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악이 된 것이 최악이. 독일의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도 그 논리로 따라가서 정치화 돼가지고 그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앞잡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독일의 본회포는 미친 운전사론을 얘기하면서 그 미친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버스로 운전하는데 그만둬야 되냐, 끌어내야 되냐. 이상주의 건설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홀로코스트에 가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일제도 마찬가지로 이상사회, 강력한 궁극주의, 이것은 인간의 악만 조장할 뿐입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났어요. 니것 내것 없이 함께 잘 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 스탈린이 일어나고 모택동이 수많은 민간을 학살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을 조장한 것입니다. 이상사회는 고사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소수민족들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연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만에 그 사회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졌고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인간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뭐라? 어떤 기회를 주고 권력을 줬더니 인간이 그때 그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별반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나는 이만해서 괜찮은 사람이지, 그래도 선이 결핍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악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도 말지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과 의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왜 적시 개입하거나 즉시 심판하지 않을까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문제예요. 악인이 잘 되면 의인이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뭐 의롭게 살 거 뭐 있어? 착하게 살 거 뭐 있냐고.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악인이 더 형통하지 않냐? 낙심천만입니다. 악인이 활개치고 사기꾼이 활개치는 세상. 그래도 하나님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속간해가지고 적결 처분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악인이냐? 아니 그 인간이 또 이런 인간이 되고 저런 인간이 이런 인간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일일이 그거를 다 처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말 내가 신뢰해서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쳤어. 내 돈을 떼먹은 거예요. 어때요? 아유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떼먹을 수 있지. 아 용서해줘야지. 뭐 언제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 때릴 죽을 놈 응?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내가 안 볼 테니까요. 후자라 그랬죠? 전자 있습니까? 자, 전자가 계시면 진짜 성인 군자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대개는 우리는 후자 쪽이에요. 왜?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포박되었어요. 발길질을 하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개처럼 묶어서 끌고 다니고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단죄하지 않고 군중 재판으로 죽여라 죽어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때려 죽여달라고? 용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선이죠. 이게 선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린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혈기가 나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 범이니까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셨나요? 그냥 땅에 주저앉아서 무슨 글씨를 이렇게 한참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돌만 한 무더기 쌓여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다.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멀리하고 죄가 무서운 것임을 주께서 경계해 주셨습니다. 죄인을 두둔한 거 아닙니다.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우리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을 하신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의인이 없는데. 심판에서 우리는 면할 수 없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의 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불공정한 것은 아니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왜 악인이 잘 되냐고, 왜 믿음으로 사는데 안 되냐고, 왜 고통이 있느냐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오늘 전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네.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악인이 이거를 잘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만약에 두테르테 같은 그런 적결 처분을 하면 악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악을 아예 일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왜 악인의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전서 2장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의 입장이 서로 달랐죠. 이 요나는 저 원수의 나라 니느웨는 망해야 돼.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망한다. 이게 요나가 외치고 다닌 복음이었습니다. 심판의 복음이죠, 말하자면.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단 말입니다. 요나가 언덕 위에서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성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넝쿨로 교훈을 해주는데 네가 이 박넝쿨을 아끼냐? 이 니느웨 성의 12만 5천 명은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네가 박넝쿨을 배양하지도 않고 자라게 하지도 않았는데 너 박넝쿨 때문에 내가 화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니느웨 도성에다가 불을 내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가 니느웨 성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을 이성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에 쳐서 죽여버리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니라 이건 감정이에요. 친구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막 욕이 난무하고 무기를 들고 서로 싸움질하다가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견의 대립인데 죄가 만연해서 그만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감정이죠. 감정. 이성적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적시적시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건 감정이지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대하시는, 다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네가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죠. 좋은 말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더 악하게 되고요. 감정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분노를 상일 수가 없어요. 악인은 더 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 이게 너무 과하구나.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내가 절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사과를 하고 내가 좀 심했는데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감정이 아닌 겁니다. 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성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세상입니까? 네? 이게 이성 아닙니까? 감정은 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이렇게 나오면 감정이죠.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저 악인도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서 뜻이 계시다며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내일 또 만나야 되는데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제게 담대한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이성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인은 더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배후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습니다. 넷째, 악인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적각적각 나타나시는 것. 우리 인간은 악인과 의인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혈연과 지연과 여러 이익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불호,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시기 때문에 악인과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다 분간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쪽집게처럼 뽑아내가지고
악인의 악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오면 애들 패고 부인 때리는 사람이 동네가 다 아는 악인이 있습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어떻게 처리 안 하시냐고 이런 기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뽑아서 적결 처분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고 징계를 받아 죽임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따릅니까? 그 집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어도 된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런 아버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중에 다시 새롭게 돼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훗날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새사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도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섯째, 악인으로 하여금 의인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0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10년 기도해도 저 인간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악해져서 핍박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년을 기도하셨습니까? 더 하십시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중단 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얼마 후에 그 부인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는 편지 답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년만 기도하고 안 했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대박해 상황에서 성도들은 토굴과 광야 암열에 숨어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대린구유 같은 터키의 저 갑바도기아의 그 박해 현장, 이 신앙 공동체들의 주거를 보면 굴을 파고 지하로 내려가요. 호미만 있어도 굴을 팔 수 있는 토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린구유를 내려가면 그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쫓아오는 로마 군인을 차단할 수 있는 돌 차단기가 다 있는 겁니다. 내려가면 이게 1층, 2층, 지하 7층, 8층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잘 따라가지 못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까 얼마나 환기시설, 야,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도 아니고요. 300년의 세월 동안 아이가 지하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몇 대를 거쳐야 되는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여러분, 의인이 악인과 섞여서 살아가면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 악인은 잘되지 못한다. 악인은 안 된다는 거. 잠깐 번성하는 것 같죠? 다 이게 시들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시편 37편에 말씀하셨고, 악인은 속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시편 1편 6절 마지막에 보면 악인들은 결국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이고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의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항상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의 결핍이 죄가 되고 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결핍하면 병드는 것입니다. 영혼에 병드는 것입니다. 햇빛도 이 햇빛을 보여줘야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늘에 계속 방치하면, 물을 안 주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어 주셨습니다. 죄인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자인데 예수와 함께 다시 살려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의의 종려나무처럼 세우셨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힘써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의인은 잘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장막에 있었다가 의인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되었으니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심, 근심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